제가 이제 많이 안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우리 삶이 이 땅에서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바뀔지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훅 닥쳐올지 모른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아내한테는 미안한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저는 먼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제가 스스로 당황하거나 이게 아쉬워하면 안 되고, 또 남겨진 제 아내도 슬프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허무해하거나 남은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이 인생이라는 게 뭐길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먼저 갔는지,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내 삶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를 지나가는 중이고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 목사님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지금 철학 공부를 합니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제 뉴스에서 보고 충격받은 내용인데, 하나밖에 없는 5살짜리 아들이 놀이터에서 혼자 놀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비틀거리다가 픽 쓰러져 죽었어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여전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이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5살짜리 아들은 이 땅에서 참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일찍도 하늘로 부름을 받았구나. 태어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5살까지만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하늘로 먼저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니 내 아들은 안전하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 있을 테니 그날에 거기서 다시 만나자 내 아들아. 그때까지 엄마 아빠도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잘 살아가고 있을게. 이 믿음과 고백만이 5살짜리 아들은 가슴에 묻고 여전히 밥을 먹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부모를 죽지 않게 해요. 우리 인생에 대해 답을 갖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돈 버는 일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고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여행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본향이 하늘이고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오늘을 살아가요. 나그네로 오늘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이 세상을 지나서 우리의 본향인 저 하늘에 도착하는 그러한 지금 여행길을 지금 지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행길은 언제 끝나는가? 이 여행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만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다 하고 이따가 집에 가서 오늘 밤 자다가 하늘로 올라가면 남겨진 제 아내는,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은 세상에 웬일이야, 이 목사 아직 젊은데 참 허무하게 갔네. 저 남겨진 사모 어떡해. 이게 무슨 기구한 팔자야.
이러지 마시고 이 목사 그동안 나그네로 이 여행길 지나는 동안 참 알게 모르게 고생 많았을 텐데 먼저 끝내고 하늘로 올라갔네 하며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헤어짐이라는 이 인간적인 슬픔이 있지만 그보다 원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있겠죠.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그 얼굴을 배웠고 또 손도 잡을 수 있겠죠. 또 대화를 하고 이렇게 주를 배웁는다는 감격 있어요. 그리고 먼저 하늘로 올라간 이들을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이 찬양이 장송곡이 아니에요. 막 그런 슬픈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담긴 그러한 찬양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 때문에 벌벌 떠며 두려워하며 사는데 주님을 이기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냥 띵까띵까 노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마디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손을 확 틀어 잡고 어디로 옵니까? 주님께로 이끌어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할 그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제가 제사장인데 그렇게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나그네 길로 그들을 어떻게 꼬셔서 데리고 오실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에서 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한마디로 여러분 착한 나그네로 사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는 이 말, 착한 나그네로 사십시오를 듣는 성도들이 나쁘게 살고 악행하며 살던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고 아름답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그 로마 사회,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착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나쁘게 굴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 예수쟁이들은 왜 우리처럼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거야? 또 어떻게 된 게 쟤네는 모이면 서로 다 형제 자매지간이래. 혹시 얘기 들었어? 왜 그렇게 다 형제 자매지간이냐면 저들이 근친상간을 한대, 세상에. 그리고 무슨 성찬식인지 뭔지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데 저들은 식인종들이야. 정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착하게 살라는 말을 들을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이 로마 사회의 불신자들이죠. 그들이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의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한다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그러한 바른 행동을 보고 착하게 사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은 이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살게 굴어도 꾹 참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착하게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게 익숙한데 지금 베드로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면 착하게 바른 행실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노란색으로 누구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은 누구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욕도 해요. 코로나의 주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정직하지도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법원에다가 우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들을 싹 다 고소하라, 명예훼손으로 다 집어넣어버리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갑자기 막 천지가 개벽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은교회로 막 좋다 몰려오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말씀에 보면 언제냐면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에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그 제사장의 사명이 맞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이 나그네 길에 동참할 수 있게 잘 꼬셔서 데리고 오라는 건데 어떻게 꼬시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바른 행실로 그렇게 꼬셔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착한 행실일까요? 제가 얼핏 생각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새생명 전도축제에 데리고 오세요. 부흥회에 데리고 오세요. 사형리를 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우리에게 신령한 것 같은데 겨우 착하게 사세요. 바른 행실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최영삼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바로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아무리 믿음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쳐나고 사랑이 가득해도 아무리 성경에 대한 고상한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넘쳐 흐른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알아들을 수 있고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동행 시즌2죠. 복음동행 시즌1 작년에 할 때 교재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처럼 제가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과일가게 사장님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옆에 과일가게 사장님, 그 과일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게 사장님은 과일을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 그 교회의 새로운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과일가게 사장님이 말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그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설교를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한 손님이 사장님한테 묻죠. 아, 사장님 그 교회에 다니시는군요. 설교도 빠지지 않고 잘 들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목사님 설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손님이 그래서 이제 의아해하죠.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고 설교도 한 번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훌륭하고 설교도 잘한다고 하세요? 아이, 참, 사장님도 참.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합니다. 왜냐면 그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난 다음부터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기 시작했어요. 설교가 좋은지, 교회가 좋은지, 성도들의 신앙이 좋은지 그 과일가게 사장님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외상값을
잘 갚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설교가 좋구나, 그것을 통해서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선명하게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말하고 다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노방전도, 차전도가 중단이 됐죠. 하루속히 이것이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 말을 단번에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그 삶의 원리와 삶의 실천이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지나가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 어떠십니까? 또 저도 마찬가지고, 혹시 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가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선명한 복음으로 이끌어오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김대리, 잠깐만, 그거 알아? 농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하다. 자기 이번 주에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가볼래? 이렇게 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혹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행실을 선하게 갖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으로 여러분의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부하 직원이 일을 좀 잘 못해도, 실수하더라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러한 직장 상사이신가요? 직장 상사가 너무 밥맛 없고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밉지만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 직원들이신가요? 꼼수 부리지 않고 직원들과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수고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챙겨주려는 그러한 정직한 사장님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선한 행실로 착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있는 이유는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맞아요. 맞지만 그보다 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그 직장에 흩어진 한 명의 나그네로서, 우리의 일터라는 그곳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알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우리의 그 현상을 보고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순종. 그 부족한 순종을 채워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래야 오늘 말씀의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족한 순종을 어디에서 채울 수 있을까요? 나그네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고독한 나그네의 사명,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이라는 연료를 넣고 또 엔진에서 발생하는 그 힘으로 자동차가 움직여요. 분명히 동력이 있어야 돼요.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나그네로, 제사장으로 착하게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그 나그네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우리의 목숨처럼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니까 원래는 나도 같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내가 그냥 저 사람하고는 같이 안 하고 말지 하고 담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그 주님께서 나뿐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시고 이 세상도 사랑한다고 하시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때문에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그네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세상이 지금 이 로마 사회가 너희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싫어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여.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뭐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초가 되고 뿌리가 돼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이 세상 풍파 심한 이 인생 여행길을 지나는 동안 주님의 그 뿌리 깊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확 꽉 붙들어 주십니다.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묵직한 부담감 속에서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의 사명과 나그네의 여행길이 좋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나그네 교회여. 주님의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이 사랑으로 시작된 이 나그네의 여행길입니다. 가는 내내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을 얻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어서 나그네 여행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담긴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장이 돼요.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피는 복음이고 복음이 또 우리의 심장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움직이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가득해서 이것이 도저히 우리 안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복음이 밖으로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 우리의 그 넘쳐 흐르는 복음의 사랑 때문에 밖으로 퍼져나와 이웃을 섬기는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 다시 주님께로 이끌려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시다가 결국은 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손자, 친손자가
이제 이름이 주승중인데 인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주 목사님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주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에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네,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고 대기업의 이제 2차, 3차 하청을 받는 작은 회사였는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건설 현장에 가서 그 노동자들, 근로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IMF 때였는데 대기업에서 받은 어음 하나가 이 집사님 회사에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언론 이 집사님께 회사 얼른 부도 처리해라. 그렇게 해야 이 회사 자금과 집사님 개인 재산을 분류를 해서 개인 재산이라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부도 처리를 하게 되면 집사님 회사에서 일했던 그 노동자들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IMF 때 대부분의 이 대기업 건설 회사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 회사의 위기를 피해 갔다고 해요. 이 집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 주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께 이런저런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저희 회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줬냐면, 집사님, 그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서 물으세요.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세요. 굉장히 이렇게 무책임하고 냉정한 것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이 집사님은 그 말에 순종해서 일주일간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 목사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이미 제 마음속에는 회사를 부도 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으라고 해서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제가 같이 공사 현장에서 예배드렸던 그 막노동하는 아저씨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저 그 아저씨들한테 월급 줘야 되겠어요. 부도 안 내고 한번 막는 데까지 막아볼게요. 그렇게 이 집사님은 이 회사를 부도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재산을 다 털어서 막노동 아저씨들 그 밀린 임금을 다 지불했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당연히 이 집사님의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최종 부도 처리가 났어요. 집사님도 개인 집 팔고 땅 팔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삶을 살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망한 걸까요?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집사님 회사에서 일하던 그 노동자 아저씨들이 이러한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하면서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여러분이 그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 교회의 일꾼으로 잘 성장했다고 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노동자 아저씨들이 이 집사님께 물었을 거예요. 사장님, 아니 교회니까 집사님, 왜 그때 회사 부도 처리 안 하셨어요? 부도 처리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집사님이 대답했겠죠. 예수님 때문에요. 끝. 이게 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배운 것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 이야기가 그것을 바로 잡아줘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지금 이 집사님과 같은 상황에서 뭘 가르쳤냐면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여러분 회사가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부도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부도 처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 노동자의 밀린 월급을 지급을 했으니 이전보다 갑절의 복이 회사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되는 복만,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더니 회사는 망해도 예수 모르던 세상 사람들이 회사가 망하는데도 노동자들의 밀린 월급부터 챙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교회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들이 이끌려 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보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당장 동의하든 아니면 나중에 동의하시든 아니면 아예 동의하지 않으시던,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받는다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그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 그 길을 갈 때 세상 속에서의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지옥을 향해 걷고 있는 이들의 손을 틀어잡고 주님께로 이끌고 나오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선한 행실로 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이 나그네 길로 잘 꼬셔서 데려오는 그러한 착한 나그네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천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착한 나그네로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며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살아가며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천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그네는 착합니다. 선한 행실로 착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여러분 지나갑니다.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착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유도 우리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착하지 않은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안에 나는 그 향기를 맡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왜 이기적이지 않는 거야? 왜 욕심부리지 않는 거야? 왜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왜 자기 힘과 권력이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나를 찍어 누리지 않고 제일 밑으로 가서 섬기는 거야? 그리고 그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나그네 길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과 함께 이 나그네의 순례길을 뚜벅뚜벅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 하나를 여러분 잘 꼬신 겁니다. 하늘에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우리보다 먼저 올라간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을 향해 나봉 정말 잘한다, 잘했다 칭찬하며 하늘에서는 그 돌아온 영혼 때문에 거대한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아갑시다. 거룩한 나그네로, 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갑시다. 고되고 힘든 상처 많고 아픈 이 나그네 길 중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지나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에 그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하늘에서 주를 배웁는다는 그 사실에 위로를 얻으시며 눈물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이 세상살이가 재미나고 살만 나고 더 쌓아 올려야 될 것 같은 그 욕심에 사로잡힌 저와 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그네로 속히 이 세상을 지나간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행복한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 특별히 착하게 살아가는 착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